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아직 우리 식구들이 아직 덜 온 것 같으네. 그러면 아직 조금 덜 오셨으니까 어저께 한 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복습 같은 거 잘 못하는데 어제 강의해드린 거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왼쪽 다리가 왼쪽 고관절이 빠졌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심장이라 그랬죠. 예? 오른쪽 다리가 빠졌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감기를 달고 산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짓을 보면 내가 왼쪽 다리가 빠졌는지 오른쪽 다리가 빠졌는지 아셔요. 자꾸 다리를 올리고 싶은 쪽 다리가 길어요. 의자에 앉아서도,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양말을 신을 때 먼저 신는 다리가 길어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계단에 먼저 발을 올려놓는 다리가 길어요. 예. 옷을 입어도 다리를 먼저 꼬이든 팔을 먼저 꼬이는 쪽이 길어요. 그리고 다치면 뼈가 부러지든 접질리든 한쪽, 그 긴 쪽을 먼저 다쳐요. 그리고 돌부리를 걷어찰 때도 긴 쪽이 꼭 다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자꾸 올리고 싶은 쪽 다리가 긴데, 그게 몸이 많이 약해서 우리 몸이 고관절이 기초라 그랬잖아요. 기초가 깨어진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올리고 싶어. 오른쪽으로 올렸다, 왼쪽으로 올렸다. 그렇게 다 그런 거 우측측만과 좌측측만이 있지만 그거 외에도 척추가 S자로 틀어진 사람. 그 사람은 양쪽으로 틀어진 거야. 대보면 왼쪽이 긴데 여보면 오른쪽이 길은 거예요. 그건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혼합형인 사람은 건강 문제로 이상이 올 때도 같이 오겠죠. 감기도 잘 걸리고 심장도 잘 문제가 생기고 부정맥도 뛰고 그런 게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는 제가 자세와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내일은 요가 매트하고 반달 경침을 준비해 주시면 본인이 자기 몸을 맞출 수 있는 걸 가르쳐드려요. 걸어 다니면서 틀어졌을 때 맞추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을 때 맞추는 방법, 맞추는 방법은, 내 몸을 맞추고 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신묘망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죠. 시편에 보면 진짜 그래요. 참 신기한 거 할 만큼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생긴 거를 치료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 뿐이에요. 어저께 좌측 다리가 빠졌었을 때 생기는 것을 설명을 좀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우리 혜영이가 안 올라나? 사모님이 데리고 올라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보고 시작할게요. 요한복음 1장. 어제는 창세기 1장을 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폈어요. 1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나 제가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결안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유정란과 무정란 결안으로 볼 때는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안으로 볼 때 못하죠? 그러나 온도를 따뜻하게 21도로 맞춰서 21도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온도를 맞춰서 20일이 있으면 유정란은 뭐가 돼요? 유정란은 병아리가 돼서 나오지만 무정란은 고약한 냄새가 나고 썩어요.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은 유정란과 무정란 차이와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도 똑같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이 세상에 조금 살다 죽든 많이 살다 죽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알고 살다가 만약에 눈 감고 여러분들 자고 어제 저녁에 자고 오늘 아침에 부활했죠?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이분을 내 마음에 갖고 주무시면 눈 딱 뜨면 예수님 앞에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그냥 살다 간 사람은 눈 뜨면 예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사람은 또 어떤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것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그러면 아는 것이라고 했으면 아는 것이 다른 데 있을까요? 요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라고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데 힘써야 될까요? 힘쓰지 않아야 될까요? 힘써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저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다 오이죠? 네?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또 좋아해요. 제가 한번 볼게요.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우리 혜영 씨 다음 시간에 늦게 오면 저 문 걸고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알았지? 일찍 와야 돼. 이거는 늦으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야. 왜? 영생은 유일하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뭐 하는 거라고?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알려면 그냥 대충 해갖고 알겠어요? 이 세상에 판검사를 하는 사람, 의사를 하는 사람들 공부 조금 할까요? 많이 할까요? 석사, 박사 하기 그
따려면 말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장부 하나 하고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해갖고 판검사 몇 년 해요? 100년도 못해. 그죠? 어? 또 의사도 100년 해요? 못해. 그런데 장부 하나 하고 바꾸면서 공부해요. 근데 이거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아는 것이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공부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더 많이 해야죠. 이거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거 믿느냐 그랬죠? 우리가 다 믿는다 그랬죠? 진짜 이거 믿으면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뭐 한다고? 자녀 삼아 주신다고. 우리는 절대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부모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나 아픈 거 부모 알아요, 몰라요? 말 안 해도 이거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내가 여기서 아프면 엄마가 살아계실 때 엄마가 살아계시지 않아도 같은 형제인데도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와요.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젯밤 꿈에 어떠한 꿈을 꿨는데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깝게 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 했다고? 자녀 삼으셨다고. 당신 새끼예요. 그러면 새끼가 아픈 거 알까 모를까? 힘들 거 알까 모를까? 내가 배고픈 거 알까 모를까? 그분은 다 아셔요. 지금도.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지금 생각하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노심초사하셔요. 이 땅이 아담이 뭐를 따먹어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것을 어겨서 하나님 손에서 떨어져 나왔어. 그러니까 이 땅을 누가 관장해요? 마귀가 관장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 머리에 꼬드게 너가 그래갖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어.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꼭 믿고 딱 잡아야죠. 그죠? 그럼 내가 고 아니죠.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은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꼭 눈 감고 기도만 안 해도 다 들어주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까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만 보고 있나? 그럴 정도로 내 필요한 거를 다 채워주셔. 뭐가 어떤지를 다 알고 채워주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제가 아픈 사람 같아요? 안 아픈 사람 같아요? 저 안 아픈 사람은 아닌데 아픈 척 안 해요. 왜? 그분이 뭐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고 이 땅에 둬도 좋고 데리고 가도 좋고 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미련도 없고 저는 오늘 하루만 산다 생각하고 살아요. 내일을 기약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만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오늘 하루만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약속한 대로,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살면서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뭐가 있을까?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참 여러분들이 보면 우습겠지만 우리 장로님이 나보고 그랬어. 사기치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사람을 참 잘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할지라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믿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 사람이 잘못이지 내 잘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그렇게 사니까 아주 벼슬 펑고 내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어. 나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아주 행복해요. 그러면 이 우리 모든 병은 그 사람의 정신에서 와요. 정신 99.9999%가 다 이 정신에서 와요. 내가 우리 집사님 많이 힘들고 하면 살겠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뭐 우리나라 말은 배불러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다 죽게 돼. 지가 죽겠다는데 좋아 죽게, 다 죽겠다는데 살리고 싶겠어? 안 살리고 싶겠죠. 그죠? 살겠다가 맞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살게끔 만드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세도 그래서 제가 바로 하라고 일러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내한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장로님 맞죠? 그리고 나 데리고 하늘에 가서 같이 살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다 연애해봐서 알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같이만 있어도 좋아요. 옆에만 있어도 좋아요. 그냥 자꾸 같이 있고 싶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고, 좋아하는 거 자꾸 따라하게 되고 흉내내게 되고. 그러면 부부가 살다 보면 닮는다 그래요? 안 닮는다 그래요? 닮는다 그래요. 왜? 서로 사랑하니까. 그 상대가 좋아하는 거를 해주고 싶으니까. 상대가 하는 것을 같이 먹고 싶으니까. 같이 구경하고 싶고, 같이 보고 싶고, 좋은 말씀 있으면 같이 듣고 싶고, 예쁜 옷 있으면 내가 먼저 입으려고 그래요. 아, 저거 갖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 입히면 참 좋겠네. 좋아할까? 어떨까? 그렇게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그 하늘에 그 왕자의 자리가 참 안 좋은 거야. 당신한테는. 차라리 내 새끼하고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순환을 다 겪으시고 곧 데리러 온다는 게, 성경이 신약하고 구약 있죠? 구약은 내가 가겠다는 예언 약속이죠? 신약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 꼭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 꼭 하셨다가 하늘에 가서 같이 살아요? 혜영 씨도 같이 살아요, 우리? 응? 예. 예. 어제 이어서 다시 해드릴게요. 어제 좌측 다리가 빠졌었을 때 심장 기능이라 그랬죠? 소화 기능이 안 좋다 그랬죠? 예? 장이 연동작용을 못해서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랬죠? 그걸 왜 그렇다 그랬어요? 소장에서 선별해서 머리로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고 보내야 되는데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내려왔으니까 판단하기를 남아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머리에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머리에 안 보내요. 그러니까 편식이 많아. 왼쪽 다리가 빠진 사람들이 음식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애들도 밥 안 먹어. 밥을 입에 한 2시간씩 물고 돌아다닌다 그랬죠? 부모가 개 먹이려고 막 따라다니면서 한 2시간씩 고생하죠? 어떤 부모들은. 여러분들, 그러나 그 왼쪽 다리 긴 것을 맞춰주면 금방 배고파해요. 그리고 왼쪽 다리가 빠져서 심장에 문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는 아이는 아주 산만해요. 막 정신 못 차리게 뛰어돌아다녀. 키도 안 커. 잘 먹지도 않아.
크지도 않아. 그것이 기초인 고관절이 빠져서 그래. 그럼 그 고관절을 넣어줘야 되겠지. 그런데 그 넣어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왼쪽 다리가 빠졌는지 오른쪽 다리가 빠졌는지 그거를 머리에 인지하고 머리에 기억해야만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곤치는구나 하고 내가 하게 되지. 그냥 다른 사람이 왼쪽 다리 꼬지 마세요, 오른쪽 다리 꼬지 마세요 그냥 얘기해주면 내 편한 대로 그냥 살다 죽게 내비둬 그래요. 그게 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이 긴 쪽 다리 다친다 그랬죠? 긴 쪽 다리 다치면 뼈 관절 골다공 환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골다공을 곤치는 게 여러분들이 홍아씨도 잘 듣는다라고 산골도 잘 듣는다라고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고구마가 유일하게 뼈를 붙여요.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했죠. 그러면 고구마 줄기 2개, 잎이 2개 해서 그 양은 자기 주먹만 한 개, 자기 한 번 먹는 양이야. 거기다가 콩 같은 게 소화가 잘 되면 두유를 좀 넣어도 되는데 저는 두유가 소화를 잘 못 시켜서 그냥 물 넣고 갈아요. 증류수 넣고 거기다가 줄기 2개, 잎 2개를 넣고 갈아서 그거를 먹으면 이 골다공 항암한 사람들은 다 뼈가 약해서 골다공 돼 있어요. 그래서 날 고구마 꼭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잎이나 줄거리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거 어저께 얘기 안 했어요. 고구마 물에다 담가 놓으면 싹이 나요. 그거를 큰 화분에다가 몇 개만 묻으세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해서 안에다 들여놓으면 그 싹이 올라와. 그러면 이거 벽에다 말간 테프 있죠? 테프로 붙이면서 올리다가 그 밑에 2개씩 이렇게 따서 갈아 먹으면 겨우내 갈아 먹어도 충분해. 식구가 요즘엔 많이 안 살잖아요. 2-3 식구. 많아야 4 식구. 뭐 5-6 식구 살으면 화분 2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아서 같이 먹게끔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철분을 필요한데 철분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죠. 근데 고구마 갈아서 먹으면 철분이 너무 많이 없는 사람, 피가 많이 적은 사람은 날고구마도 소화를 덜 시켜요. 소화를 잘 못 시켜. 그러면 조금씩부터 내 몸에 맞게 먹으려면 조금씩부터 이거는 건강한 사람의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체중이나 내 체력이나 내 약함을 내가 기준을 따져서 아 나는 약하다 하면은 모든 것을 약하게 시작을 하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좌측 다리가 길었었을 때 올라와서 나타나는 거는 코는 비염, 눈은 백내장이에요. 네. 그리고 귀가 이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귀가 한쪽 이 귀가 안 들리는 거는 머리하고는 반대기 때문에 귀가 콩팥 신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오른쪽 콩팥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것을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게 반대편 오른쪽 콩팥 신장이면 왼쪽 콩팥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오른쪽 귀가 그렇겠죠. 네? 이게 귀를 안 들리는 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쪽 다리가 빠지면서 우리 몸이 고관절이 기초라 그랬잖아요. 그 기초가 빠져 있으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여기 장골등 같이 빠지고 그 다음에 척추가 틀어지고 머리가 틀어지면서 여기 귀 앞에 달팽이관이 평형을 이뤄요. 그러면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빈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 약을 먹으면 또 위장이 나빠져.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빈혈이 왔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빈혈이 왔었을 때 빠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갑의 단감이에요. 사갑의 단감을
물 넣지 않고 배부터 썰어 놓고 사과 넣고 단감 넣고 끓여서 변비가 있으면 건더기째 먹게 해요. 아니면 그거를 꼭 짜서 먹게끔 해요. 이 경험은 박순양 목사님 아버님이 저 아련역에서 입원을 했다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그냥 119 타고 서울로 후송을 한대요. 서울유생병원으로 후송을 한대요. 그런데 그때 그 사모님이 목 디스크 때문에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셨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데 아버님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연세는 그때 꽤 많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직 침례를 안 받으셔서 침례를 받고 돌아가시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시는. 그러면 사모님이 지금 잡숫고 있는 과일탕을 꼭 짜서 병에다 가져가서 지금 119 타고 올라오실 때 어차피 산소호흡기 뺐으니까 입에다 티스푼으로 조금씩 흘러내드리라고. 그리고 나서 살아나서 에덴 요양병원에 1년 살고 침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병원에서 피가 적어서 수술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일탕 그거 해서 먹이면 3일만 해먹으면 수술할 수 있어요. 빨리 피로 바뀌어서 수술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도와준 경험이 있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앞에 있는 황금 축백도 되고 오리지널 우리나라 축백 아주 좋고요. 그거를 모든 양은 딱 줌은 한 양이에요. 한 줌 잡으면 그것만 갈면은 물이 안 나와. 거기다 물 반 컵을 넣고 분쇄기에 갈아서 꼭 짜서 먹게끔 하면 그게 효능이 달팽이관이 평형을 잃은데 저혈압에 빈혈에 이석이 붙어서 어지러운데 다 해당이 돼요. 뭐 축백나무 이파리 딱 훑어서 딱 한 줌이 한 양이라고.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배는 말고 그건 다른 거고 배즙하고 사과하고 당근은 그건 한 개씩 다른 거고 지금 축백나무 즙은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해먹든지 저 축백나무 즙을 해먹든지. 얼만큼? 끓이는 시간? 익을 만큼. 익을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압력 소태하면 제일 빠른데 압력 소태하면 그 성분이 좀 파괴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하시면 돼. 쉽게 하시려면 그래도 압력 소태해도 효과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감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니까 민감하기 때문에 몸으로 대반 다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아주 좋겠고. 그런데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갑상선이 있어도 심장이 심하게 뛰어요. 그리고 심근경색이 있어도 심하게 뛰어요. 그런데 머리에서 터지든 콩팥 신장에서 터지든 심장에서 터지든 풍 맞는 거는 똑같이 오는데 풍 와서 하는 짓을 보면 저게 어디서 풍을 맞은 건지 알아요. 흐느적 해서 흔든 거는 콩팥 신장이야. 딱 움켜쥔 거는 심장이야. 마음심. 그리고 연수에서 만약에 터져서 온 거는 앉지를 못해 일단. 풍이 오면 이게 풍이 어디서 맞았는가를 그거를 그 사람이 맞은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터지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을 그 보면서 풍이 오거나 치매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신호를 보내고 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부정맥이 뗐었을 때 여러분 손에서 그것을 잡는 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늘 그 키가 있는 것은 가르쳐 드릴까요? 원하시면 가르쳐 드리는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하면서 항상 혀를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내밀어 봐서 혀가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반대쪽에 얼굴 입으로 가는 설화신경이 있어요. 설화신경이 한쪽이 차단됐다는 얘기야. 그럼 풍이 오면 말 못하는 풍이 온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거울을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파란 줄이 한의원에서 얘기하는 금진오겹이라는 침자리야. 그걸 보고 풍이 올 것 같으면 거기를 딱 저기에서 피를 내주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봤었을 때 한쪽이 더 새카맣고 더 넓고 더 길다 그러면 거기 피를 내줘도 도움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피를 내기 끔찍해서 잘 못해. 그러시니까 여기 혀는 경추 저는 보니까 7번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대로 막바로 그쪽이에요. 그쪽이니까 손 딱 해보면 여기가 어제혈이야. 여기가. 예. 내가 이거를 여기를 누르려고 하면 오른쪽에 혈관이 굵고 길어. 그러면 왼쪽이 굵고 길으면 어느 쪽 해야 될까요? 왼쪽을 하셔야 돼. 그럼 오른쪽. 예. 자기가 거울을 보고 어느 쪽이 더 굵은가 어느 쪽이 더 길은가 보시고 딱 거기를 어제혈도 아니고 어제혈 깊숙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눌러보면 알아. 그거를 딱 누르면 첫 번에 악 소리가 나게끔 아프게 눌러야 돼. 멍들도록 눌러야 돼. 그렇게 누르면 심장 뛰는 게 멎고 부정맥이 일정하게 뛰어져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똑같은 힘으로 누르고 있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그 아픈 통증이 사르르 멎어요. 그러면 심장 뛰는 것도 멎어요. 그러면 혀를 보면 똑같아져 있어. 그러면 손 놓으면 돼. 그게 혀 밑에 심근경색이면 혀 밑에 약을 넣으라고 하는 게 7번씩 넣는 사람 이거 가르쳐주고 약 안 넣고 그냥 곤치고 살아요. 이건 혀 밑에 약 넣는 게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주 한다고 해서 해로울 거 없잖아. 그죠? 그러시니까 그거는 잃어버리지 말고 꼭 쓰셨으면 참 좋겠고, 또 귀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뭐 때문에 오는가 하면 이 하악 관절이라고 그러죠. TMJ가 빠져서 한쪽으로 밀어서 그래. 그럼 평형 감각을 잃어서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빈혈도 오고, 이 눈은 시신경이 저기에서 다리가 헛뚝 들이닥치는 거. 우리 박동래 장로님이 그거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거 써먹어 보세요. 너무 잘 들어. 배멀미, 또 차멀미. 왜 그럴까? 배가 이렇게 막 흔들어서 이 귀 안에 달팽이는 바로 잡으려고 시신경도 똑바로 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시기를 배가 흔들리는 대로 같이 따라가도 멀미를 안 하고 그거 반대로 몸을 움직여주면 된다고 하셨죠? 네. 바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체크하시는 것도 내가 앉았다 일어날 때 기립성 빈혈 귀에서만 저는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신경에서 문제가 와서 오는 거니까 그 시신경에 신호를 보내서 바로 잡아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끝을 보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눈 운동 시킬 때 해보셨죠? 네? 눈 운동할 때 그것처럼 손 보고 돌리고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걸 체크해서 거기서부터 숫자를 홀수 반대 숫자를 쉬면은 제자리 잡는다고 말씀하셨죠? 틀렸나요? 20일부터 20일부터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할 수 있겠죠? 모르겠으면 장로님한테 여쭤보세요. 네? 네. 제가 안 거는 요만큼만 알았으니까 요만큼만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제가 좋은 경험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대상포진을 안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대상포진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밤꿀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메밀가루를 얹히면 다시 도지지도 않고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갖고 어제서부터 바르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쿡쿡 쑤시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왔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왔었을 때 도움을 받아서 건강해지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저는 우리 어려서부터 만성 맹장도 있었고 많이 고생을 해서, 그 맹인 장로님은 남미에다 침을 놔갖고 그 맹장에 그 이물질이 고여있는 걸 홀랑 뒤집어갖고 나서주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숟가루 먹이고 숟가루 드레싱 해갖고 제발도 없이 나서주는 걸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0여 명 이상을 그렇게 해서 나서 드렸으니까, 그것은 내일 제가 오른쪽 다리에 빠진 거를 하면서 간하고 충수는 오른쪽에 있어. 만성 맹장이 있든지 그 상행결장이 있는 끝에 있는 게 맹장에 충수가 있으니까, 충수를 도지지 않고 나설 수 있는 방법 내일 해드릴게요. 그거는 오늘 심장에 대한 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갖고 복중에 가져서 많이 놀랬으면 아기한테도 그 영향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놀란 게 있으면 그거는 해결을 꼭 봐줘야 돼.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것을 그 놀란 걸 내버려 두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 28살 먹은 사람이 그 밤에 자꾸 실례를 해서 장가를 못 드는 사람, 이 심장 놀란 거를 해줘갖고 장가 들인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하게 놀래면 그 놀란 거를 해결을 좀 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놀란 게 그게 보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일단은 해롭지 않은 것이 애기들이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냥 막 뛰어돌아다니고 다리를 흔들대거나 이빨을 이렇게 자꾸 손톱으로 이빨로 뜯는다거나, 그리고 또 틱장애가 있거나, 그런 거는 다 놀래서 심장에 놀란 게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침 가지고 달라들으면 다 무서워하죠?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엄마가 이거 손톱을 뾰족하게 야스리처럼 이렇게 갈아서 하나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이렇게 손을 한 마디 두 마디 있잖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엄지, 검지, 장지, 무명지, 새끼지야. 그런데 검지하고 장지만 하면 돼. 요 두 번째 마디 정 가운데 손톱으로 피를 내주면 살짝만 튕겨서 피만 내줘도 돼. 그런데 피를 안 내주고 손톱으로 할 거니까 아주 꼭 눌러주고 꼭 눌러주고 양쪽 다. 그래주고 귀 뒤에 이왕돌기 제일 불어난 뼈 거기 해주고, 눈과 눈썹 사이, 여기는 인당이에요. 눈과 눈 사이, 그리고 여기 인중 살짝만 따주고, 애기들은 기형안을 먹여도 되고, 청심환을 애기들은 그 나이에 비해서 등분을 한 10분의 1만 내서 먹여도 되고 3분의 1만 내서 먹여도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애기의 나이나 크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어른은 그걸 하나를 먹잖아요. 그렇게 먹어도 되고, 물청심환 안 돼요. 알로 된 청심환이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인대가 황색인대야.
제일 큰 데가 황색인대인데 신경 쓰면은 그냥 양치하려고 물을 떴다가도 삐끗해서 꼼짝 못해. 그럼 밥상을 들었다가도 이걸 놓지도 가져가지도 못해.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지음하고 기음인데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발가락 맨 새끼 발가락 바깥에가 방광경에 지음이야. 발톱 위에 여기를 따주고 네 번째 발가락은 기음이야. 거기 위에를 딱 따줘. 양쪽 다. 네 군데 따주고 여기는 인중인데 요 안에는 음교야. 여기 딱 따서 피를 내주면 그대로 걸어. 그 자리에서 괜찮아져요. 그거는 그 자리에서 괜찮아지니까 1분 내로 하시면 그 자리에 그대로 풀려.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록해 놨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원고 없이 하는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죠? 저 머리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거 제가 일러드린 거 최소한 5사람한테만 알려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써먹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그냥 머리에 박혀서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아셨죠? 여기 발톱 위에 요 가장자리 바깥에 여기 네 번째 발가락 발톱에 거기 침자리를 찾으면 방광경은 지음이고 담경은 기음이야. 기음하고 지음 자리를 이렇게 딱 타서 피를 내주고 여기 음교 바늘로 찔러도 되고 뭘로 해도 딱 따서 피만 내주면 그 자리에서 풀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많은 것이 하나님이 신묘망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얼마만치 신묘망측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우리 몸은 정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나서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거 했었을 때 코피가 많이 날 때도 그냥 코피 날 때 열이 위로 머리로 많이 올라가서 다른 데서 터지는 것보다 코로 터져서 나오는 게 100번 낫기는 해요. 그런데 지혈이 안 될 정도로 코피가 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었을 때 해먹는 것이 아까 일러든 축백나무 즙 있죠? 그거 즙 해먹으면 딱 지혈돼요. 그리고 이렇게 금방 져가는 거 이쪽 코에서 코피가 나면 반대쪽 손을 들어도 이 코피가 먹고 반대쪽 다리를 들었다가 45도 올렸다 탁 떨어뜨리는 거 한 3번만 해도 코피가 먹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또 이렇게 살면서 부엌에서 일하고 뭐 할 때 여러분들 잘 되지요? 화상 잘 입죠? 화상이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어요. 3도 화상까지 되었으면 그거는 응급실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1도나 2도 정도가 이렇게 되어진 것 같으면 집에 어느 집이든지 집에 우리 교인들은 올리브가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냥 시골 집에는 들기름 참기름인데 참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 랩에다 딱 해서 참기름 딱 하고 거기다 소금 곱게 쫙 깔아갖고 딱 뿌려갖고 그 된 한부에다 딱 붙이세요. 되면은 이 피부가 다 땡겨서 불이 터져요. 그리고 이게 그런데 거기에 참기름에다 소금 딱 해서 그 화기를 빼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나면 화기가 안으로 들어가면 다 나서도 그 상처가 굉장히 가려워요. 많이 가려워요. 발이 가렵고 손이 가렵든 되는 게 발이든 손을 많이 댔거든요. 근데 그 된 것을 화기를 빼서 가렵지 않게 하려면 제 경우에는 잿물이라 그러죠? 잿물.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잿물이 뭔지를 알아요.
재를 태워서 물을 내려서 그 물을 낸 것도 재물이야. 거기다 담그면은 그 가려운 게 싹 없어져요. 그게 재물을 내는 게 어려우면 시중에서 파는 재물을 구입해서 이렇게 물에다 타서 약간 매끈매끈하게 이렇게 해갖고 그 담그면 화기가 빠지면 싹 안 가려워요. 아니 집 예전에 저게 재물이 없었을 때 집을 태워서 그 물을 받아서 옷 삶고 했었던 거 있잖아. 그렇지.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려서 이렇게 크면서 저는 죽을 고비를 대서도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서도 죽을 뻔하고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는데 5살 때 오빠 스케이트 타러 가갖고 그거 따라갔다가 그 호박단 그 빨간 치마하고 노란 조거리 해서 조끼에서 입힌데 오빠 저 스케이트 타고 올 테니까 여기에 불 쪼이고 놀아 하는데 그거 쪼이고 놀면 얼마나 좋아. 발로 톡톡 차갖고 그게 불이 초마에 붙어갖고 내가 되어갖고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오빠가 보니까 저게 옷에 불이 붙어갖고 팔딱팔딱 뛰니까 스케이트 타고 와갖고 그 눈에다가 이렇게 막 굴려갖고 껐대는데 그게 된 데가 그렇게 가려운 거예요. 아주 다 나서도 자다가 그게 극렬하고 아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재물을 그걸 받아갖고 저를 거기다 해서 가려운 거를 싹 빼준 거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안 잊어버리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어서 그리고 많이 써먹었어요. 여러 사람 그 고생하는 거를 그 도와준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틀림없어. 아주 잘 들어요. 예. 여러분들 또 이제 한 2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어디든 티는 박있죠? 티는 박힌 거 대추 마른 대추 살 딱 잘라서 살을 거기다가 아주 심하게 뿌리가 깊은 거는 한 보름, 그렇지 않으면 3일에서 일주일만 붙이면 뿌리까지 쏙 빠져. 그리고 사마귀, 여러분들 우리 저기도 어디든 이게 사마귀 나서 좀 고생하는 거 있죠? 율무, 여러분들 입으로 꼭꼭 씹어갖고 고기 사막에다 딱 붙이고 테프로 붙여놔 보세요. 그것도 쏙 빠져. 아니 생율무. 예. 또 여러분들 애기들 생리통 심하게 하죠? 생리통 심하게 하는 거 생리하기 전에 3일 전에 수수 차 먹이면 깨끗하게 생리통 안 해요. 예. 득음해서 차처럼 해서 먹이면 괜찮아요. 득음해서 차로 해 먹이면. 아주 참 잘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어깨가 아프고 팔꿈치가 아픈 건 심장을 싸고 있는 심포가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그거는 녹두나 옥수수나 털분 수수쌀 먹어도 그게 해결돼요. 예. 그리고 얼굴에 뭐 많이 나는 거 위에 열이 많아서 그거 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 율무 득음해서 차로 먹으면 싹 가라앉아. 예. 아셨죠? 내일 또 뵙겠습니다.